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괴한이 학교에 들이닥쳐 크리스천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죽였습니다. 당시 괴한은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을 향해 총을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너 예수를 믿느냐? 거기서 믿는다고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캐시 버넬은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Yes. 그러자 괴한이 총을 쐈습니다. 나중에 장례식에서 교목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캐시 버넬이 4월 20일에 말했던 Yes, 그날의 Yes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Yes라고 대답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세기 대명천지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캐시 버넬은 총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괴한의 총구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했던 캐시 버넬을 참으로 용기 있는 여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용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괴한의 총구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매일의 삶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간순간 뿌리 깊은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성의 지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나중에 장성하여 인생의 큰 문제와 위기가 닥쳐도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인본주의적인 길을 선택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나중에 장성하여 인생의 큰 문제와 위기가 닥쳐도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길을 선택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므나헴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에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 오늘 본문에서는 불이라는 이름의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급격히 세력이 성장하면서 패권 제국을 형성해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므나헴은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19절과 20절을 보면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었습니다. 선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백성들을 향해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므나헴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전혀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을 무참히 던져버리고 아수르 왕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재산을 토색해서 은 1000달란트를 만들어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당시 은 1달란트는 6000 드라크마였고 1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이것을 요즘 시세로 환산하면 노동자 하루 품삯을 1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은 1달란트는 대략 9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따라서 1000달란트면 현재 시세로 9천억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나헴은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전쟁을 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수르 왕의 힘과 권세에 기대어 불안정했던 자기 권력을 공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므나헴은 큰 위기 앞에서 전혀 신앙적인 선택과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선택과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므나헴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았고 자기의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본주의적인 관성과 불신앙적인 관성이 큰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위기 앞에서도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일평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큰 사고를 만나거나 중병에 걸렸다고 해서 갑자기 믿음이 들어가고 새 사람이 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매우 희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인본주의 방식이 여전히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던 사람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되면 도리어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더군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더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신앙적인 삶의 방식이 여전히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큰 위기가 닥쳐도 여전히 자기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관성에 따라 행동합니다. 여전히 인본주의적으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불신앙적으로 삽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성도들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내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내일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내일도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요술방망이처럼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심령 속에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을 때 그 믿음의 씨앗을 매일 기도의 눈물과 순종의 양분을 공급하여 키워가는 사람에게만 놀라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집에서 암소가 새끼 송아지를 한 마리 낳았습니다. 그 집주인이 너무 기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송아지를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1년을 매일 송아지를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황소가 된 그 송아지도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었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고 오늘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큰 문제와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큰 문제와 위기가 닥쳤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